일인데요. 만 122년 전 1898년 1월 19일 날 미국에서 온 리더 선교사님, CF 리더 선교사님이 이 문산포 지역에서 장년 13명 또 아기 3명 16명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천 전고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는 기점으로 이 문산포를 삼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가 모였다고 우리가 추측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서 16명에게 세례를 베푸신 그 날짜를 역사적인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때도 1월 19일이었는데 오늘이 딱 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1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문산 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 문산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고 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파주 전체에서 우리 교회가 제1호 교회예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명감을 깨닫고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죠.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도 역시 천국과 연관을 지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텐데 그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어느 날 종들 3사람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외국으로 떠났다는 말은 언젠가 주인이 돌아온다는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3명의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2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1사람은 일하지 않았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3사람이 다 주인에게 와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2사람은 배를 남겨 주인에게 떳떳하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주인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3명의 종들에게 맡긴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나라는 무궁하지 않습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역시 천국의 영원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은 이제 장차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40명의 왕 중에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인간인지라 범죄하고 실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내 생명, 내 육체,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의 소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취하여 먹는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물, 물질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재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죠. 그리고 그가 깨닫습니다. 그가 이제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되니까 깨닫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 종으로 좀 나를 써주십시오. 옛날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생각해서 나를 좀 종으로 좀 채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굶어 죽지 않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도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발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이 아들 목욕을 한 지가 몇 년 됐는지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 아들은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를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다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잃어버린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갈하여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준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꽤 많은 유산을 아들이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왔기 때문에 화를 내고 벌을 내려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아버지 마음의 기쁨은 그 모든 물질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또 아직도 안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다시 주신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청직입니다. 청직이.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교회 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이제 부교육자들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다른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문직입니다. 문직이. 자, 직이란 말은 그걸 잘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문직이, 뭐 심지어는 옛날에 무덤지기도 있죠.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이 그 청지기를 믿고 주인의 귀한 것을 맡긴 자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맡겨놓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할 일이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받은 것이요, 또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주인이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미래의 어느 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주인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들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떠났다는 이 말은 자기들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에게 귀한 일을 맡기고 떠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이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종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이 준비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천국은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도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생각해 오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언제인가? 예수님은 도둑의 비유를 했어요. 이 도둑은 뭐 별로 좋은 말도 아니고 뭐 죄인 아닙니까? 도둑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도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도둑이 그 집에 언제 도둑질하러 가는가 주인이 만약 안다면 도둑질을 당할 이유가 없지요. 어느 강큰 도둑이 부잣집에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밤 10시에 갈 테니 금고문을 열어놓으시오. 그렇게 말할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도둑이 가는가? 도둑질 하는가?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씀은 아니십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주인이 방심할 때에
주인이 집을 비울 때라든지 경계가 소홀하고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든지 어쨌든 주인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예측하지 못할 때에 도둑은 그 집을 침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도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설마 할 때에, 또 경계심을 늦추고 다 자기 일에 분주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된 길로 갈 때에,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임신한 여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해산의 날을 거기에 비유했어요. 자,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날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충 예정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기를 임신한 여인은 그 해산의 그 순간을 피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 재림도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두가 다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죽음이 뭡니까? 죽음. 안 믿는 자들은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또 영면이다, 영원히 잠들었다. 성경은 영면이 아니라 그냥 자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잔다는 말은 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영혼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불러가시면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 몸에서, 현재 우리 살아있는 몸에서 영혼을 불러가시면 이 육신은 죽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살아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그 영혼과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만나서 이제는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1년이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몸이 점점 약해지십니다. 몸이 약하고 약해지시고 없던 병도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약해지고 고통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는데 죽지 아니할 몸, 아프지 아니할 몸, 늙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할 몸으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도 역시 지옥이에요. 그러니 그냥 그런 고통 속에서 죽으면 좋을 텐데 선택의 여지도 없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청지기로서
나의 주인이요 만악의 왕이시여 심판장으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헌신했습니다. 정말 그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주의 일에 힘썼어요.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그가 내다보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일하여 100%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배를 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에게 배를 내어놓고 보고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또 보고하는 그 종들의 마음도 얼마나 떳떳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충성한 종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뒤쪽에 보시면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자, 일하지 않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주인이 와서 10달란트 보고를 받고 2달란트 받은 자로부터 4달란트를 받고는 주인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종들에게 다시 줍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가지고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그런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충성한 데 대한 그런 아름다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이 가장 큰 상급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이고 이미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받으십시오. 주인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너는 나를 잘못 알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하고 그를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분명히 오신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계신 사회 속에서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충성하셔서 많은 것을 남겨서 재판장으로 오실 그 주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내어놓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의 보고를 드려야 될 텐데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섬기는 우리의 손이 충성스러운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